우리가 다시 말씀 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영성이라 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영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9번째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고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고난의 원인은 바로 모함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고난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이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 영성 10번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파트를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10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10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히브리 알파벳 10번째인 저드로 시작하는 그런 8가지 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73절로 80절의 말씀에 나오는 현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7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8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 뜨렸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뜻대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고히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무고히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거짓을 짓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지어서 비방하면서 모략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짓을 지어서 나를 모함하며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시인이 119편의 시인이 당했던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한민족에게 견디기 가장 힘든 그런 고난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해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나올 때 우리의 본성이 너무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것을 나 혼자만 이렇게 견디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79절 말씀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소서란 말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친구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모함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모함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요? 이 가운데 억울함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혹은 지금도 아직도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 억울함을 겪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아직도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넘버 9에서 살펴봤습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래도 피해자고 나는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점점 스토리를 바꾸면서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옳다고 끝까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감정들을, 그런 상황까지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본 말씀 7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함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뭔가 다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손가락질이 그 사람을 향하지 말고 바로 내 자신에게로 향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나에게 괴롭힘을 준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 억울하고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손가락을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내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당하는 사람, B는 모함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A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데 A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A의 어떠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B가 그것에 트리거되어서 B가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0%, 100%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B가 잘못했지만 A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피해자여야 하거든요. 나는 항상 옳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뭔가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100%, 0%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요. 확률상 만에 하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잘한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잘했잖아요. 나는 옳잖아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옳은 것, 우리가 잘한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한 것이 90%고 우리가 부족한 것 10%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잘하는 90%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10%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그런 과제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회로부터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고,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연약함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정확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리가 당연히 잘못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정말로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인정 쉽게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함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억울함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가장 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야말로, 이러한 모함을 당할 때, 이럴 때야말로 우리 자아가 살아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자아가 확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일 뿐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구나,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두 번째 발자국을 우리가 내딛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믿어야 할 것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7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원어적인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예술작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술 감각으로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서 믿어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내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약간 시원할지 몰라도 얘기가 돌고 돌고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이 상황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임 집사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임 집사님이 암투병에서 이겨내신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암투병하는 이런 분들이 임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그 아픔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아무리 큰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큰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 십자가의 억울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먼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억울함과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억울한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이 억울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우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없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억울함을 다 당해주셨고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을 보기 위해서 7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까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성실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난까지도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냥 아이들을 방목하면은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라.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에너지가 힘들게 드는 것이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훈계할 때 가장 힘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지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디서플린을 당합니다. 이제 징계를 받는데, 아이들이 착해서 룰을 잘 지키긴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일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고 집에 딱 왔는데 아이들이 룰을 안 지켜요. 그 순간에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디서플린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부모라면, 내가 열심히 하는 부모라면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그 엔드 리설트가 뭡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민법 이런 것 때문에 이민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민 변호사가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저는 늦어지는데 서류 빨리 내라고 막 이래가지고 닥달해가지고 하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게 잘 해결됐습니다. 저는 괴로웠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참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은 신들이 있지만 참 신이 아닐 뿐더러 인간 세상에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 신이 있으니까 그냥 인간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신이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신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참신이신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겨드릴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예를 더 열심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떨어진 이 명예,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열심히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명예를 챙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클루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클루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십시오. 결국에 결론은 다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그 당하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그런 모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만을 바랬는지 이 본문 말씀 전체에 다 말씀만 얘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73절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7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 내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우리가 담았다는 것입니다. 76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라고 했고요. 77절에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랬고요. 78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랬고요. 79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80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결론은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말씀에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열심히 읽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인이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수사학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에 정말로요, 제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씀 그 자체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딱 보면 이런 문자들이 있구나, 뭐 내용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만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수술대 위에 놓여진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대 위에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 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도려내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치병일지라도 죄의 병에 깊게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려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우리의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수술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라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요. 당연히 잘라내 주니까 힘들지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그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억울한 그런 우리가 모함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가장 잘 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내 상황까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날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말씀의 수술대에 내 자신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메스로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 도려낼 수 있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